네, 스타성진 목사이고요.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전라도에서 사역이 처음이에요. 네, 물론 설교를 왔다 갔다 시작한 지가 저도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전라도에서도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침례교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처음인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소담한 규모의 수련회를 오게 되면은 항상 되게 뭔가 포근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딱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마치 또 어렸을 때 친구들 보는 그런 기분도 나고. 네, 오늘 설교는 총 두 부로 구성이 될 거고요. 1부를 마친 다음에 소모임으로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여서 2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낯설더라도 함께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PPT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볍게 퀴즈로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할 설교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어떤 행적을 갖고 제가 본문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오늘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얘기하려고 할까? 제가 힌트 하나를 드릴 거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저는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없나요? 네.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이유는 틀렸어요. 근데 정답이에요. 오늘 얘기할 사건은요, 지금 맞추셨던 것처럼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 뭐 심플하게 얘기하자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 너네 먹을 거 있니? 없는데요. 제가 있어요. 너 뭐가 있니?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어떡하지? 5천 명이나 됐는데 있어봐. 윙 기도하되니까 갑자기 음식이 막 불어나서 모두가 먹고 12광조리가 남았더라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사건하고 아까 봤던 힌트 4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4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근데 뭐 네 군데 다 기록된 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복음서라는 게 비슷한 시기의 일을 갖고 쓴 거니까. 자, 그런데요, 네 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제가 네 개에 모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탈락한 사건은 첫 번째,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의 스타트니까. 근데 모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제자를 세운 사건, 심지어 이것 또한 사복음서 모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유다의 배신. 유다가 배신한 사건 역시 중요하죠. 근데 사복음서에 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전 좀 놀랬던 거, 네 번째 거, 예수님 승천 사건도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뭐가 등장한다고요? 물고기 사건. 이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좀 급이 안 맞지 않아요? 물론 놀라운 사건은 맞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하다못해 승천도 안 나온 마당에 얘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한다?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답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네 책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순서대로 요한이 제일 늦게 썼어요. 그리고 요한은 앞에 세 책을 모두 봤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 요한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니, 굳이 앞에서 3번씩이나 언급한 사건을 왜 또 썼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요한복음은요, 그 오병이어 사건의 뒷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모두 적고 있지만 그 뒷이야기를 적고 있지 않은데, 요한은 아마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뒷이야기인데, 그래서 요한복음만 그 뒷이야기 적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오병이어 사건이 해피엔딩이에요? 아니면, 네, 죄송합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아니면 새드엔딩이에요? 맞아요, 해피엔딩이에요. 왜냐면은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히어로의 등장으로서 위기 상황, 거기에서 극적인 등장, 극적인 해결. 네, 해피엔딩이지요.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엔딩은요, 새드엔딩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이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의 진 엔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뭐 사역을 다 하셨으니까 애들이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뿌듯하게, 그래 맛있지, 내가 만든 거야, 맛있게 먹어, 안녕, 이런 느낌의 떠나가시니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환멸을 느끼십니다. 그 현장에서. 야, 니네하고는 못 있겠다. 그래, 먹어. 너 먹고 그냥 우리 보지 말자. 이런 느낌에 떠나가시느라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그 분위기 좋았을 때. 자, 우리 앞에 점점점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직까지 좀 감이 안 와요. 사람들이 뭐라 했다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다 삼으려 했다.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뭐라고? 예수는 왕이라고. 좋은 거 아닌가? 뭐 너무 좋은 상황인데 예수님 훌쩍 가버리신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진짜 가졌어요. 결국 제자들과 사람들이 배를 저어가지고 예수님 뭐야? 크로마키 이렇게 됐구나. 초록색이어서. 네. 재밌네요. 예수님을 막 찾아갑니다. 어디 가셨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 다음에 물어보죠. 예수님 왜 간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너무 분위기 좋았잖아요. 예수님이 멋있게 해결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서 환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다가 삼자. 이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잘못 들으셨나요? 당신을 노예로 삼자 해서 붙잡아가지고 이 자식 이거 계속 복사시키자. 이거 아니에요.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요. 근데 왜 도망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갔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해도 안 갔지만 너무 아까웠겠죠. 뭐냐면은 사실 제자들 자기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았겠어요. 자기가 정신 나가가지고 집을 말아먹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따르는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된다? 신분 회복할 수 있고 좋은 찬스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발로 뻥 찬 거예요. 그냥 예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자.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끝날 일인데 갑자기 거기서 파토를 내고 나가니까 제자들은 짜증날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예수님 뭐가 문제예요? 그 찬스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싸늘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 아까 그 말씀 탁탁 두 번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야, 걔네가 나를 왜 따르는 줄 알아? 내가 나한테서 어떤 표징을 봤기 때문에. 표징은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의 상징이고 내가 지니는 의미를 알아서 쟤네가 나를 따르는 걸까? 아니야, 딱 하나야. 그냥 지네 빵 처먹고 배가 불렀거든. 그러니까 나를 따르면 또 지네 배가 부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쟤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냐? 너무 싸늘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긴 절을 한마디로 바꿔본다면은 니들 나한테 관심 없잖아. 나를 왕으로 모시겠다? 오케이, 알겠어. 그게 내가 누군지 알아서? 내가 너희한테 어떤 걸 주고 싶은지 알아서? 내가 했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 내가 왕이 되면 지들 배가 부를 것 같거든. 오이에 빵을 복사해달라고 하자. 돈을 복사해달라고 하자. 아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 무기를 복사해달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 니들은 니들한테 관심이 있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뭐하러 니네하고 같이 있어?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진짜 엔딩이었어요. 굉장히 슬프죠?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분노했는데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No. 누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왜요?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분노를 느꼈다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였어요. 토요일날 청년부 모임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저는 정말로 존경해요. 유혹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청년부 시절에 정말 유혹이 많아서 그 유혹에 많이 넘어갔거든요. 이 좋은 토요일에, 잠을 자도 잘 수 있는 토요일에, 어차피 내일 또 교회 나올 거잖아. 굳이 2번 갈 필요 있을까? 이거 이중과세 아니야? 막 생각되면서. 우리 굉장히 열심히 모였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열심히 모였는데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쩌면 우리의 모임을 보고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시지 않을까?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물음을 던졌을 때 가끔 조금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임 문제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식구들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데요. 이거를 열심의 문제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No, 그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열심이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열심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천 명이 한 자리에 모였대요. 그 뜨거운 나라에서. 근데 누구만 5천 명? 성인 남자만 5천 명. 그럼 심플하게 잡아서 10,000명을 해보자고요. 10,000명이 한 장소에 모였어요. 오늘날은 10,000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설교를 듣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뭐가 있으니까? 얘가 있으니까. 그래서 10,000명 설교를 듣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때는 마이크도 없을 때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쫙 멀리서 요만한 쌀알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봤을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들리니까 아마 지금은 좀 생각을 해보기는 누군가가 막 중간중간 말 전달했겠죠. 그럼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은 한 3초 걸려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이거를 몇 시간 했다고요? 하루 종일 했다고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밥도 안 먹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 또 하나, 10,000명이 모이면 제일 궁금한 거, 정말 순수하게 나는 궁금한 건데 화장실을 어떻게 했을까요?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누군가는 그 시간 중에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근처에다가 이렇게 팠겠죠, 그런 이제 급한 분들을 위해서. 근데 멀리 파면 또 안 되잖아. 가는 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그럼 근처에다가 이제 파놨을 테고, 그럼 10,000명 중에 대충 그 중에 10분의 1만 볼일 본다 하더라도 1,000명의 분노 냄새를 맡으면서 배를 골무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따랐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열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보고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열심히 보고서도 예수님이 분노했다라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어떤 모임에 분노하시냐 안 분노하시냐는 열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의 문제라고요? 아까 얘기했었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인다고 한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임을 보고 오히려 분노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 모임을 보세요. 정말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열심히 모였어요. 악기팀 와서 미리 연습도 했고요. 본사팀도 왔고요. 사람들도 왔고요. 열심히 준비했고요. 예를 들면 저도 멀리서 운전하고 왔고요. 예수님 우리 보기 좋으시죠? 글쎄, 그 열심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면. 자, 근데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예수님 없는데,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예수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좀 물어볼게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손? 네, 많이 계시네요.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신앙 경력이 5년 이상이다, 손?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이쯤 되면은 우리는 교회 문화를 알기 시작해요. 어떤 교회의 수많은 그런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보면은 딱히 예수를 몰라도 신앙생활, 봉사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있고 그게 너무 간절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나올 수 있겠죠. 누군가가 새벽 기도를 막 200일을 했대요. 왜? 여친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게 신앙이었으니까. 누군가는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은 여러분 누구하고의 관계가 상해요? 누구긴 누구야? 엄마지. 우리 권사님, 김 권사. 너 왜 교회 안 가? 아, 됐어, 몰라, 안 갈 거야. 2년 그거를 이기긴 힘들거든요, 아직까지는. 왜? 나는 돈이 없어, 아직 독립을 못해. 그때까지는 버텨야 돼. 뭐 그런 어떤 소극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교회 나왔을 때 이렇게 사람들과의 모임, 어울림. 너무 이제 주중에 지치고 필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함께 교제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아니면 전도사님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습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한테 습관이 되었어. 교회 나온다고 딱히 내가 뭐를 아는 것 같진 않아. 하나님을 뭐 누가 나한테 설명해보라 그러면 딱히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는데 뭔가 안 나가면 찝찝해.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간 다음에 학교 가면은 뭔가 그 버스에서 뭔 일이 생길 것 같아. 아니면 직장에서 뭔 일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아. 어쩌면 지지난주에 발목이 부러졌던 이유가 교회 안 갔기 때문일지도 몰라. 가도 기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안 가기엔 찝찝해. 그냥 그런 습관 때문에. 혹은 마지막, 이득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뭐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묘종의 이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감정적인 이득. 시원하게 찬양하면서 한번 스트레스 쫙 푸는 거죠. 막 시원하게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어떤 눈물도 한번 빼고 해서 마치 땀 빼듯이 감정적으로 한번 싹 씻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제 어렸을 때 얘기인데 교회에서 자존감이 회복되기도 해요.
뭐 앞에 나와서 악기 연주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임원 선출돼가지고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어떤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 나이 때는 별로 없겠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사업상의 이유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그런 거 본다면은 예수 없는 신앙생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그런 열심을 예수님 앞에 내밀 수는 없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똑같은 말 하실지도 모르죠. 니들 나한테 관심 없잖아. 예수님 찬양팀이 모였고요, 봉사팀이 모였고요, 헌금 우리가 얼마큼 했고요, 알았어 나도 봤어. 근데 나한테 관심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 선수들끼리 왜 이래. 그냥 뭐 넌 노래하는 게 좋은 거잖아. 그냥 악기 연주하는 게 좋은 거잖아. 안 나오자니 찝찝한 거잖아. 나한테 관심 있어서 그거 한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보고 기뻐하라고? 글쎄 오히려 더 약올라. 차라리 나를 모르면은 저놈 자식이 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거니 라고 할 텐데 나를 따르겠다고 나를 예배하겠다고 기껏 교회에 나와서 하는 짓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마치 내 생일을 축하하겠다고 파티가 열렸는데 아무도 내 이름을 몰라. 그거 더 약올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관심이 있나요? 약간 애매하죠?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노골적인 질문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제가 장로님 딸이라 저 교회 회장이라 다 빼고 얘기해보자고. 어차피 저는 여기서 누가 누구의 딸인지 몰라요. 제가 얼굴 보고서 그걸 알 수 있는 영빨은 없어요. 전 여러분들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까놓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진짜로? 하나님 믿어요? 저는 여러분 혹시 군목 아세요? 군목이란 단어? 여자분들은 모르시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3년간 군목으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목은 뭐냐면요, 군대 안에 있는 종교를 담당하는 장교예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계급도 있고 동시에 목회자. 그래서 저는 공군에서 3년 동안 군목을 했었거든요. 군목을 하고 있으면은 전국 각지에서 군인들이 오겠죠. 그럼 동시에 전국에서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요. 그럼 이제 제가 교회에 있으면은 누가 신병이 뭐 교회 나오겠다고 와요. 그래서 그래 왔니? 뭐 원래 교회 다니니?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 앉아봐. 네 알겠습니다. 앉아요. 그럼 앉아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목소리를 깔고 물어보죠. 야 근데 우리끼리 얘긴데 그치? 뭐 여기 누구 없고 너 아는 사람도 없고 니네 엄마 아빠도 없으니까 너 하나님 믿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한 80%의 친구들이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말투로 똑같은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사실 그 뒤에는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들을 얘기하죠.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있어요? 이거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모였는데 이 모임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얘기를 바꿔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라고 대답을 해요. 저 그럼 예수님 믿고 있죠? 네! 라고 대답하는데 지금은 그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들, 즉 착각하고 있는 믿음들을 좀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 하거든요. 총 4가지를 언급할 거예요. 그 중에 혹시 내가 해당되는 사례가 있나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착각하는 믿음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자, 의외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아까 그 신병 왔다고 다시 가정해 볼게요. 너 하나님 믿니? 네, 저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뭐 어떤 걸 믿어?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야?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우주에 관심이 많거든요. 유튜브에서 우주 영상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요, 이건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즉 신에 대한 믿음, 신이 계신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애매한 게요. 왜냐면요, 다른 종교도 신의 존재는 다 인정하죠. 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비종교인들조차도 신은 대부분 인정합니다. 한 번쯤 장례식장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신의 존재를 다 인정하거든요. 너무 막막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믿는 거는 막연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글쎄, 그 증거는 뭐야? 그냥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를 적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신이 여호와라 생각하는 건 아니야?
네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너는 비슈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미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신이 여호와란 증거는 뭐야? 그거 또 하나.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 하나님이 계셔? 오케이. 근데 뭐? 그게 뭐 너한테 엄청난 기쁨을 줘? 뭘 줘?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오케이. 저는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기만 한 걸 그걸 넘어서요. 그걸 넘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날 사랑하시고 날 돌보시고 또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내가 잘못했을 땐 때로 나를 혼내기도 하시고 또 찬양할 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함께 하시고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보통 이런 믿음을 표현할 때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으로 만났다. 보통 뭐라고 많이 얘기하죠? 혹시 그런 표현 쓰신 적 있나요? 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약간 이런 표현할 때 보통 그런 분들이 이런 표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분은 저기 멀리서 존재하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래요. 물론 아까보다 더 좋은 건 맞아요. 분명히 좋은 건 맞지만 이것도 여전히 아쉬움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다른 종교도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너무 놀랐던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말레이시아를 여행 갔을 때 그 힌두교 사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되게 황금빛으로 되어 있는. 갔더니 이제 저는 그냥 여행객이었으니까 거기 마침 그 승려 한 분이 계시길래 물어봤어요. 아, 저는 사실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고 이 종교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종교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우리 신은요,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태초부터 지키시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거 우리만 쓰는 말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알아봤더니 신을 믿는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생각들이 자신만의 해석인 경우가 많아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나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 그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뭔가 신앙의 근거로 삼기에는 조금 애매할 때가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느 때는 이게 내가 혼자 착각하는 건가? 나도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설령 그 모든 게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나를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거지. 나와 함께 하셔, 내 기도를 들으셔, 나를 위로하셔, 내가 찬양할 때 나에게 눈물 짓게 하셔. 오케이. 그럼 그래서 그분 누군데? 이것만으로 믿음이라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 믿어. 요거를 믿음이라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야, 너 이번에 시험 걱정 안 돼? 응, 난 걱정 안 돼. 왜? 응, 난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어. 뭐라 얘기하죠? 넌 믿음이 참 좋구나. 이런 대화를 교회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좋은 대학교 갈 줄로 믿어. 나는 나중에 좋은 배우자를 만날 거라고 믿어. 너 참 믿음이 좋구나. 근데 이거 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만약에 문제는 뭐예요?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사례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의 코로나 사태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어요. 이게 빨리 종식되면 좋겠다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다 사라지는 건가요? 또 하나. 그럼 하나님의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소원을 비는 것을 들어주시는 도구밖에 안 되죠. 중요한 건 내 소원이야. 내가 바라고 내가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따라주실 거고 오케이 그랬을 때 난 당신 인정할게요. 이거는 완전 종이죠. 노예. 이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면은 여친 사귀고 싶다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막 7일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쁜 여자가 딱 나타나. 오빠 나랑 사귀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나랑 사귈 거면은 교회 나가지 말아요. 라고 한다면 딱히 교회 나갈 필요가 없죠. 내 소원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이것도 믿음이라 얘기하기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믿는다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 근데 우리가 아까 봤었죠? 그것만 가지고는
왜? 예수 없는 신앙생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어때요? 기분들이 별로 좋지가 않죠. 막 많이 머릿속이 혼란스럽죠. 미안해요. 근데 제 역할이 이거 같아요. 여러분을 많이 흔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중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남기고 잘못 쌓아진 믿음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다시 차곡차곡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1부와 2부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게 1부거든요. 우리가 한번 흔들어 보자고요. 내가 정말 진짜 신앙을 갖고 있나. 아닌 거는 지금 무너지는 게 낫지. 대신에 그 과정은 조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나한테 질문해봐야 되고 궁금해봐야 되고. 하지만 그 목적은 뭐라고요? 다시 세우기 위함.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 지금부터 뭘 하길 바라냐면요. 한번 넘겨볼게요. 소그룹 모임을 좀 하면 좋겠거든요. 자,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제가 3가지 질문 주제를 줄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한 번에 3개를 다 던지면 너무 힘드니까 한 개씩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까 봤던 거. 네. 아까 제가 예수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혹시 나의 지금 신앙생활 모습이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저 4가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혹은 저것이 전부였던 적이 있었나? 있다면 저것 중에 무엇이었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그 교사분들께서 활발히 나누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활발히 여러분들께 나눠주면 좋겠어요. 용기가 좀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고민과 고백이 공동체를 더 굳건하게 세워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까 조 편성했던 대로 나누어 가지고요. 나눔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